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나오지만 두 복음서의 관점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국간의 말 구요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것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쓴 목적답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던 때는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가문의 왕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왕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헤롯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가는 이두메 곧 에돔 출신입니다. 즉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지만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 땅의 왕이기는 했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때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들은 성경의 박사라고 표현하였듯이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신적 계시를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방인인데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구약의 바벨론 포로 이후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도 전 세계 전 인류의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으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경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고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갈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하여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물이 3개이므로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고 추측하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 황금은 왕의 권위를,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헤롯 왕과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을 깨달은 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사는 그것도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 왕도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예언조차 거슬리고자 2세 이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할 만큼 악한 행동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신실히 이루시기 위해 박사들에게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사는 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자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고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만 그렇다고 하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도 동방 박사들처럼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